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진노하기를 바랬던 또 그렇게 해서 바알부올의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미디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 159회 렘넌트 데이인데요.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또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이 우리가 시작한 렘넌트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렘넌트 데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그 시작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소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축복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게 하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셨다라기보다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한 하나님 중심 되지 못한 많은 이유들이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노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430년이 지나면서 큰 재물을 가지고 그들 중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은 그냥 괴롭힘만 당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 우리는 절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뭐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뭔 응답을 많이 받으면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그것도 처음에 응답 좀 받았을 때지, 좀 시간 좀 지나면 어때요?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응답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큰 민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드시는데, 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 앞에서 이 430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가정이 일어나고 부모가 일어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뭘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언약의 피, 그 제사와 번제의 희생과 이 번제의 의미와 이유를 아는 하나님 가정과 가문이야. 요게벳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중요한 이유와 의미를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록해 놓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가정과 후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어쩌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하나님 이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데이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의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뭘 아는 자입니까? 이 언약과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의 언약을 아는 하나님 그런 가정과 가문이요. 자, 하나님은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키워가는 과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 그 렘넌트를 준비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저주 재앙 하나님이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문의 재앙도 교회의 재앙, 우리 교회가 후대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중심을 같이 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에, 어떻게 보면 이 40년 광야의 수고와 그 모든 광야의 이 문제를, 이 40년 광야를 전부 뭐요?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모세가 쓰임받고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민수기 28장에서 29장을 기록해 놓은 건, 이제 그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광야의 문제, 광야의 위기, 광야의 실패, 광야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모든 문제를 전부 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로 하나님 만들어 버립니다. 새 절기와 성막과 새 절기, 제사장, 여호와의 군대,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그러면서 뭐요? 날마다, 주일마다, 주마다, 월마다, 매월마다, 매년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하나님 거기서요 다 가르치시고 다 준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혹 실패를 전부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는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렘넌트 데이예요. 복음을 위해, 후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고 내 후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이 광야 40년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먼저는 430년이라는 시간을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영적 시스템을,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나안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1세대는 아니지만 그 후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 결국은 뭐예요?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와 국가의 3요소는 통치자,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고, 갈렙처럼 중직자와 같은, 산업인 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후대를 준비하는 그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정복을 사실상 완성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왜냐?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정복을 결국은 아낙 산지, 이거 아낙 자손들 못 이기면, 여러분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못 이기면 결국은 뭐예요? 또 실패되는 거거든. 이 갈렙을 통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이 됩니다. 오늘 그 광야,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작으로 오늘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원수를 갚으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복을 받는 후대가 있는 반면에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부모와 그 부모들과 어른들의 실수와,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서요, 그 자녀와 후손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내 자식이 망할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 후대가 망할 일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그 전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과 그 조직과 그 개인을요, 하나님은 국가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원네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하나님 공격하는 대적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운동을 기뻐하시고 렘넌트 운동을 기뻐하시는지를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그 안에 그 일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이리 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죠, 100명씩 선별하고 그들을 무장시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아니요 하나님의 원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 일에 가장 앞서 누구를 세우느냐?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언제나 홍해를 가르든지 어디를 가든지 뭘 가장 앞세웁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왔다, 그 전쟁하러 가는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갔겠냐, 혹시 그럴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그 심판 흉패를 가지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전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다고 기록도 하고 있고요. 또 탈무드에서는 비느하스가 들고 간 이 기구가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완벽한 무기가 뭔 줄 압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 사람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물을 드리는데 왜 드려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발이라도 삐끗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요?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고. 완벽한 하나님의 무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군대에 가장 확실한 초자연적인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살리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게 전도예요. 아멘. 전부 양보하면서 이겨버리는 비밀이 뭐냐? 그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어떤 문제도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 말을 가지고 싸워보세요. 싸움밖에 안 돼요. 말다툼밖에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실 때 어떤 문제도 전혀 뒤탈이 없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사로잡고 죽이고 모든 사람을 쳐서 남자, 미디안의 남자 또 5왕, 그 중에 발람, 특별히 이 발람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미디안에 거주했다 그 말이야. 돌아가서 말하자면 자기 땅 그 저기로 돌아가지 않고 발람이 미디안에 거주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발람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요, 탈취하고 노력하고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미디안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깨트린 이 사단에게 종노릇한 이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모세가 노하게 된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로들 중에 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살려왔는데 말하자면, 왜? 이제 여자들은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음행한 여자들. 바알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볼의 제사에 예배에 제사하고 그들의 그 바알볼에게 바쳐진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뭐예요? 타락한 문화에, 그 타락한 문화와 부패한 문화에 말하자면 이 우상에 완전히 노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자들을 뭐예요? 전부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알고 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 사내와 동침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남자 아들들은 자라면 또 그 미디안의 어떤 그 후손에 흐르는 그 피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 모든 요인들과 그 원인들을 전부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여자들과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여자들만 해서 수만 명이요 또. 그래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또 라합과 같은 룻과 같은 그런 이방 여자들이 실제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무너지느냐? 다시 말해 살려둔 여자들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 음녀를 통해 음란과 타락과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결국은 마지막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타락과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시대의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노출되고 세상의 음녀의 문화에 노출되어지고 세상의 성적이고 이 타락의 문화를 전혀 이제는 뭐요? 거부감 없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문화와 그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게 이게 사람보다 짐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전부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부패시키는 도덕적인 상실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요 하나하나 뭐요? 예, 분별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점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뭐 불합리한 거, 당연히 불합리한 거 하면 안 되죠. 정의롭지 않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조용히 하나씩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걸 하나씩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어느 날 뭐요? 그게 교회 안에도 모든 그냥 교회에 움직여가는 게 세상적인 것과 다르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판단과 잣대 하나까지도 그걸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답이 없으면 어느 날 교회 안에요 이게 율법인지 복음인지 도덕인지 윤리인지 전혀 신앙과 도덕이 분별이 되지 않게 만드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도덕이 기준이 되는, 윤리가 기준이 되는 어느 날 그런 때가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그 뒤에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게 아니요, 그 죄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죄가 우선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맞다 틀리다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죄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부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노력한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의식을 행할 거냐, 이걸 말씀하고요. 중요한 건 전리품에 대한 겁니다. 전리품을 어떻게 계수하고 분배하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싸움, 전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모든 걸 계수하고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정해주지 않으면 싸워요. 다투게 되죠. 누가 많이 가져가야, 누가 적게 가져가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다투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회중들과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생명의 속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자, 오늘 렘넌트 데이이고요. 또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후대가 말하자면 우리 후대의 문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후대 문제는 후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어른들의 실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오늘 완전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의 전쟁을 누리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승리의 전쟁을 누리는 여러분 신앙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신앙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청년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후대들한테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것도 잘 가르치는 겁니다. 왜? 싸워서 이기는 게 잘하는 거니까.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비밀과 삶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열심히 이기고 싸워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앞으로 시대는 3080 시대, 2030 시대, 3080 시대, 앞으로 이 3080 시대 50년을 놓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5년, 6년이라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030, 이 3080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후대들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선택하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삶을 두고 보십시오. 왜 실패되고 왜 질병이 오고 왜 문제가 오는 줄 압니까? 틀린 선택을 계속하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계속하게 돼요. 늘 분쟁과 다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틀린 선택.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사실은 틀린 싸움하고 있다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5가지 교회의 방향이 완전히 자기의 삶으로 붙잡아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 거의 복음과 예배가 차선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가 차선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질문해. 기도 아닙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과 모든 만남을 전부 뭔 눈으로요?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경제, 복받는 모든 이 5가지의 하나님 삶 5가지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사람들은 이게 우선이 된 삶을 살면서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됩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네피림의 재앙이 다시 말해 교육 현장에 후대를 교육하는 그 교육 현장에 이 네피림의 문화가 심겨지고요. 그 네피림으로 교육된 교육인들,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네피림의 메시지와 이 네피림의 메시지와 문화를 가지고 이 속에서 정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문화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경제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의 교육, 네피림의 정치,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의 경제,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정치를 통해 문화를 통해 경제를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결국은 뭐요?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궤 앞세우고 가면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들을 삶 속에서 곳곳에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 이 문화 속에서 자라가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해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 이제. 왜냐? 문화가 그래 다 하는데요.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뭐다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 잘못된 걸 자꾸 강조하고 옛날 걸 자꾸 강조하고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중심되어진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건 꼰대가 아니요. 이 흑암 경제의 문화 속으로 네피림 경제, 결국은 시달리고 이 문제, 결국은 수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결국은 사단은 뭐요? 육신적인 영적인 무감각, 심지어 삶과 육신적인 무감각을 통해 결국은 타락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이 세상과 이런 종교적인 타협, 마지막 종교죠. 이 종교가 결국은 복음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이제 뭐 되게 만들어요? 종교화되게 만들어서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버려요. 흑암 경제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목사님 이만큼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정치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해야죠. 요즘 봐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치인 좀 나와, 진짜요. 복음 가지고 올바른 이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니까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그 신앙인과 그 정치인을 얼마나 몰아세워 버립니까? 차별 금지를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게 세상 정치고 문화거든요. 정치와 타협하게 만들고 교육 타협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셔요. 타협하지 않으면서 뭐요?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 그 응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면서 전부 타협한다니까요. 이만큼은 해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해준다니까요.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니까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전부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해 버렸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요. 그게 요셉이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사무엘을 보시라니까요. 모세를 보라니까요. 타협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타협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 겁니다. 여러분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기도의 비밀, 그래 오후 예배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또 함께 정리해왔던 응답을 쭉 나누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함께 보고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재창조시키는 우리 중직자가 되기를 바라고, 산업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뭐든 원수진 건 뭐 우리가 있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 결국은 우리가 후대를 준비하는 거,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안에 서도록 준비하는 그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3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심어주는 거,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우리가 만드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디안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처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한 그 자리에 우리 후대들이 서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안에서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저주 재앙의 하나님 배경에서 빠져나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배경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또 우리 후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진정한 영적 싸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심는 부모와 어른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표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3080 시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회복하게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남은 자를,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